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를 시작해서 개, 이, 파리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의 재앙이 이전 재앙들과 달랐던 대표적인 특징은 애굽 요술사들이 전혀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파리의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리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파리의 재앙이라 그러면 솔직히 상상이 안 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파리 때가 어떤 재앙으로 애국 사람들에게 임했는지, 우리가 파리의 재앙을 생각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파리가 많이 다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집에 날아다니는 파리는 우리를 물지 않잖아요. 더럽지만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이 파리의 재앙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새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새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나 말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입니다. 그래, 이 애굽에 내린 파리의 재앙은 그런 파리의 재앙인 거죠. 그런 수많은 파리들이 애굽에 있는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덮쳤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재앙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로 왕은 서둘러서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러서 타협반을 내놓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 타협안이 뭔가 하면 25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내놓는 이 타협안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원하는 제사는 그래 드리도록 내가 해주마. 그러나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되 애굽에서 드려라. 바로 왕이 왜 이런 타협안을 내놓았느냐면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처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떠나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알고 바로 왕이 이런 타협안을 이제 내놓은 거죠. 너희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서로 50보씩 양보해가지고 너희들이 제사는 드리되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꼭 바로 왕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는 드리라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배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떠나지 말아라라는 거죠. 세상은 떠나지 말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탄 마귀의 타협안입니다. 너희가 예배는 드리되 교회에 헌신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또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붙들었던 나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았던 이 영향을 주는 그런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친구들과 또 세상의 치민들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미신들과 세상의 쾌락들, 이것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단지 예배만 드려라. 그것 그대로 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주일 예배만 나가서 잘 드려도 괜찮은 신앙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세상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릴 것을 우리에게 타협판으로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그러잖아요. 애굽 떠나지 말고 너희들 제사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여전히 거짓 미신과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도 벌고 예배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일에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일하면서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와 이성교제하면서 또 배우자도 아닌 사람과 동거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게 전부 바로 왕의 계략인 것이죠. 세상은 떠나지 않고 애굽에 그대로 머물면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 우리는 이 게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아론은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타협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6절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겁니다. 또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왕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럴듯한 타협안을 내놨어요. 서로 50보씩 양보해서 너희들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사는 허락할 테니까 너희도 50보 양보해서 애굽은 떠나지 말아라. 굉장히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모세의 답변은 단호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27절 끝부분입니다. 27절 가운데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대부분이 이 대목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릴 겁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되 성경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변형 없이 물 섞지 않고 내 상황 조건 다 따져가면서 타협하고 합리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미 바로왕의 이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대로 행하자고 외치면 뭐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꽉 막혔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곤 하죠. 성경 그대로를 요구하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꽉 막혔어. 융통성이 없어. 너무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주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다 각자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의 진리의 기준을 맞춰버리면 그러면 그 기준은 다 늘 날마다 들쭉날쭉이죠. 오늘 모세가 했던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사정과 형편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주의이죠. 사람의 욕심이나 생각 그리고
그 시대의 유행이나 사상을 섞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식 그대로 가야지 비슷하게 적당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점점 성경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교회를 이끄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처럼 바로 왕의 달콤한 타협안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적당히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더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